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를 향하셨나이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역사는 완전하시니 저희들이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은 그 예언대로 하늘도 땅도 새로워지고 사람도 새로워지고 만물도 새로워져서 1000년 동안 땅의 아버지 뜻대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지게 되겠나이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데 큰 전쟁에 우리 앞에 큰 위기가 오고 있나이다. 그러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실수뿐이고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짐을 다 걸머지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레미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쓸모없게 됐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완전히 고쳐져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에 보내려고 안식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공포하시고 율법의 7일은 땅속에 묻어놓고 부활의 8일로 할례를 시켜서 아름다운 새 시대로 에덴 낙원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오늘도 시간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깊이 깨닫고 목록을 알고 본론을 알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피곤과 질병과 고통이 오지만은 또 큰 시련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한 모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나이다. 감사하며 축복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사장의 말씀은 북방 환란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안 돼요. 아담에게 선악과의 법을 세웠지만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먹을 것을. 그러나 먹고 나면 내가 처리하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아담은 창조될 때 신령치 못했다고 그 성령께서 고전 15장에 말씀해서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몸에서 났기 때문에 완전치 못합니다. 물렁물렁하다 그 말이죠. 잘 넘어진다 그 말이죠. 그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구원이 될 수가 없고 위에서 구원이 와야 됩니다. 요나 보십시오. 도망치다가 잡혀갔잖아요. 안 되니까 항복했죠. 고기 뱃속에서.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 요나의 그 삼위 고기 뱃속이 예수님의 땅속 삼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가 완전하면 사랑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텅 비워야 사랑에 들어오지요. 그 여러분
마음이 예수 사랑이 얼마나 찼어요? 한 50%, 60% 찼어요? 누가 두드리 패면 사랑이 나와요? 신경질 나와? 사랑이 안 차면 사랑이 안 나가고 차면 나오죠. 꿀병에 꿀 같아 차면 이게 기울이면 꿀 나오죠. 그거 똑같습니다. 인격이 문제인데 하나님 자유를 줬거든. 마음대로 해봐. 어든지 가든지 내가 몽둥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70년 몽둥이 받고 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그 5장 1절을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세 사람이. 그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거 선악과입니다. 그럼 이제 민족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최고로 받았습니다. 제사를 1000번을 드렸어요. 소를 1000마리 잡았다 이 말이죠. 1000번째. 또 지혜는 3000지혜라 했어요. 또 하나님께 노래는 1005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체험한 왕이 최고로 타락이 돼서 이방 우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해도 듣지도 않고 고집부르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의 솔로몬의 우상제로 출발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걸 하나 사랑해서 그래요. 복 주려고.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찾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스룹바벨이고 잡혀간 것은 솔로몬이고 그 아담은 잡혀갔고 예수님 회복시킵니다. 예수 회복이 십자가, 그 다음에는 새 언약과 새일. 그래서 가정한 것의 우상숭배 막이 생기는 건데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그 인간은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성신이 와서 인을 치고 또 성신이 건세를 줘야 인간이 기계같이 복종하지. 힘이 약하니까 강한 힘이 잡아당기면 끌려가지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인간이 고장이라기 때문에 힘센 예수님이 사랑의 줄을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호사 11장에 사랑의 줄로 묶어라 그랬어요. 사랑의 줄로 묶어서 복받자. 이 교훈은요, 인간이 못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훈이 약하고 나빠서 아니라 교훈은 100%지만은 인간이 0%예요. 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고 이제 검면도 하시고 고쳐도 주고 가르쳐서 데려가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신앙 고백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 야곱이 갈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고, 그러면 이방의 열방들도 야 야곱이 복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기쁘죠. 자식은 부모를 자랑해야 되고, 제자는 선생을 자랑해야 되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자랑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게요. 대통령 욕만 먹고 만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그게 꼴이 뭔 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못하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종말에는 순금 등대만 남게 되는데 순금 100% 금 거기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 순금 등대 교회는 사람이 못한다.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근데 마귀는 참소하고 또 본질이 있어서 죄의 본질이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우울증이 오고 걱정이 생기고 되겠나 안 될 것 같다.
낙심이 되고,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나오고 시기 질투도 나오고 사탄이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해봤는데 사탄 이기는 길은 한 가지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근데 범사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은혜 받아도요, 네 본 사람이 있어서 톡 튀 나옵니다. 그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또 실수하고. 그럼 또 성령이 너 잘못했잖아. 너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너도 했잖아. 또 회개하고. 그 여러 번 그렇게 정말 반복을 해서 초막절에 가서 이제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훈은 완전합니다. 그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도움이 와야 됩니다. 도우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도와주는데요? 새 일을 고하게 하고 새 일을 창조해서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주지. 거기 이사 42장 43절입니다. 그 다음 3절은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농사 지을 때 농부가 밭을 갈지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 농사 비유와 같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도 비유로 우리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알려줬지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귀가 장애물 경주를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입니다. 택한 사람만 가지 불택한 사람 못 갑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만약에 다 택했다면요. 교훈도 필요 없고 그냥 새시대 가면 됩니다. 그 새시대 가는 길이 성경의 교훈인데 묵은 땅을 갈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고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은 가시밭입니다. 더러운 돌짝밭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라, 깨달아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하면 좋은데 안 돼요. 성신이 와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죄는 예수님이 걸머지는 예수님의 몫이고 회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몫이고 개조는 성부 여호와의 세일의 몫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 할례는 몸의 가죽을 뺍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법입니다. 구약은 모두가 5개 법이 육체의 법입니다. 근데 신약은 영의 법입니다. 영혼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영혼이 주인이지 육이 주인이 아닙니다. 육은 질그릇과 같은데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여,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래도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기도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라. 소속이 포도나무 가지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돈독하게 완전하게 접이 붙어져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를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39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불탔어요. 끌 자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안 왔어요. 구약은 성령 없는 시대. 그렇게 포면적인 시대. 교훈만 합니다. 교훈만. 근데 교훈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로 유월절로 영혼 구원, 초막절로 육체 구원 이렇게
3대 절기를 나누어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훈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사람 되라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 강권으로 이 세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권고하고 근데 70년 연대를 정하고 회개 안 하면 간다 해도 회개 못했어요. 회개하기 싫어가 아니라 안 돼 회개가. 왜 안 됩니까? 성령이 안 왔었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오순절 성령 오니까 베드로 단체가 회개가 터지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5절부터는요. 기호를 세우고 외칠 때 불순종하면 지도자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바벨론 올 것을 경고합니다. 5절에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요.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견고한 성이 오늘 솔로몬 성전이 아주 겉으로는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금으로 집을 짓고 백향목으로 좋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껍데기뿐이에요. 속이 없어 속이. 껍데기만 아주 포장은 잘했는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십계명이 없어요. 우상이 들어와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는데 6일날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봐도 참 잘됐다. 하나님도 내가 져도 잘 졌다는데 뱀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바이러스 병 들어오면요. 그 몸이 죽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육신도 병 들어 죽어요. 예? 그러면 이 지구도 죄 때문에 불타고 교회도 마귀가 들어서 교회가 불타고 망하지. 그래서 나팔을 불어. 지금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온다고요. 그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근데 구약에는 기호가 없어요. 이 기호는 예수가 기호예요. 이때는 약속만 했지 구원의 십자가 기호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게 기록은 구약했지만은 창세기부터 4000년 만에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하려도 예수가 하려고, 아담도 예수고, 모세도 예수고, 이삭도 예수고, 다윗도 예수고, 모두 그리 됐어요. 성경의 기록이 종말을 위해서 미리 고하고 보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은 누구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 무슨 요한? 세례요한까지 끝났다. 그 요즘 세대주의자들이 다비의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자꾸 이스라엘 합니다. 이름은 같아요. 이스라엘 둘입니다. 껍데기, 속, 포면, 이면. 그 성경의 모두가 야곱,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말 예수적인 유대인이냐? 아니에요. 개혁했다니까요. 동서에서 많은 사람 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 본자손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요셉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니야. 껍데기를 봐도 그거 하는 일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죄인 집에 찾아가서 밥을 먹고 자꾸 과부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왜 과부 집에 갔을까? 남편 있으면 눈치 보잖아. 그 여자가 밥 주고 있어도 못 주잖아,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과부적 남편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얻어먹잖아. 예수한테 많이 잡쌌던가 봐. 그래서 먹기를 탐한다 했거든. 또 포도주도 잘 마신 것 같아. 그래도 세리요한이는 또 그 예수를 소개하러 와가지고 또 금식을 합니다. 왜? 사명감에 불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소개할고 걱정돼서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약대 껍질 더 벗고 그 배고프니까 누가 밥도 안 주니까 산에 가 메뚜기 주워 먹고 이렇게 잠깐 살다 갔다 이게요.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예수가 마태복음 오는 겁니다. 오다 보니 시간이 4천여 걸렸어요. 기호를 세우라 했어요. 근데 기호가 두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은 붉은 십자가, 영육 구원은 은빛 십자가.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구약에 보니 한 사람, 한 재단, 한 가정을 들어서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대중을 좋아하거든.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역사 났다 그래야지 혼자 나가서 일하면 역사 안 났다 그럽니다. 그 정말은 한 구원자, 중앙재단 하나, 예? 세례원도 한 사람, 예레미야도 한 사람, 이사야도 한 사람. 많은 사람 모였다고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죽적이는 소용없어. 알곡이 없으니까 하나만 나왔지. 그 알곡이 앞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 맞지요? 그 이 지구는 사방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북쪽에 사타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사야 14장에 북극 집회 자정한 바벨론 왕아. 네가 계명성이냐? 네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짐승이 됐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머리인데 그 위치가 예루살렘이 중앙인데 중앙에서 볼 때 북쪽으로 나라가 세워진다.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경고장입니다. 북방 온다는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나팔 준비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 명령만 내리면 내려옵니다. 소련이. 그래서 온 세계에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성경이 지구로 돌아갑니다. 성경도 돌아갑니다. 그 나팔 다 부리면 셋이 됩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공상당한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항폐케 하렸고 네 땅이 유다 땅 예레미야가 사는 예루살렘을 항폐케 하렸고 네 성읍들을 항폐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우리 예표종이 읽지 않았어요. 왜 안 읽었느냐? 그때는 시기상조요. 그래서 예표종이 가르쳐준 성경은 대선진 한 권이에요. 이사야서 세 권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새1교단의 목사인데 만날 강단에서 이사야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이거 성경도 보내기 설교한다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아무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그 좀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가만있어 봐요. 기도해볼게. 근데 며칠 기다리니까 응답 받았대. 그 뭐라 합니까? 그것은 이사야서에 참고서라 하더라. 참고서가 뭡니까? 공부 못하는 것들 참고서 보고 다 배우잖아요. 그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레미야서가 참고서니까 읽어보니 아하 바빌론이 예루살렘 오는데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부르고 응?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다. 그 말은 이 목사님 때는 58년에 계속해서 봤잖아요. 우리는 74년도에 이 재단이 세워졌는데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검은말이 없어졌어요. 그 이 목사는 그거 모르거든. 왜 74년이니까 72년도 세상 떠나서 아직 시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분이 가니 금방 세상에 돌아서 포도가 소련 갔어요. 방소했다고. 그때가 74년도 11월 24일 날이 그 날짜인데 우리나라에 하룻밤 자고 갔어요. 응? 우리나라요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김한조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어떤 친구가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청와대를 데려갔어요. 청와대. 김한조 씨가 예수 믿어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만났어요. 응? 대통령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100만 장자입니다.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었어. 그 대통령이 걱정 근심하면서 김일색 온단 말이야. 75년도에 소문 들었거든. 김일색이가 75 전쟁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렇게 이 나라 좀 어떻게 살리겠느냐. 대통령이 우들한 거예요. 그래서 김한조가 감동을 받아서 걱정 마세요. 내가 미국 가서 노비해서 포드 대통령을 한국에 하룻밤만 자면은 김일성 오줌 쌀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국회의원, 상원, 하원, 장관들 막 돈 쓰고 가서 막 노비한 거라. 이번에 우리 대통령 소련 갈 때 일본서 일본서 하룻밤 자기 계획이 시간표가. 근데 일본에 안 자고 한국 가자라. 그래 했단 말이야. 그 포드가 듣고는 알았다. 뭐 일본서잖아, 한국서나 하룻밤이지. 내가 이미 검문말의 대표왕인데 내가 성경 서가라 1장 보면은 내가 북방에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홍마, 자마, 백마, 흑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흑마가 한국에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 6절 보니까 흑마가 북쪽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예?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루는 과정이라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 재단은 백말로 나와서 학교에서 74년 9이상 나와 있고 11월 달이면 두 달 후 9월, 10월, 11월 두 달 후에 검은말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북쪽에 가더란 말이에요. 검은말이 북방에 북방에서 얼룽저말이나 얼룽 본격적으로. 그래서 58년도 청황색이 본격 행동은 74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 영적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라서 1장부터 저 14장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엄청 큰 진리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한반도에 하룻밤 자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봤어요? 보여요? 박 대통령, 포드 대통령 우체국에서 기념우표 만들었어. 이게 기념할 일이야. 동방역사인데. 예? 우리가 이거 만들었겠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 우리가 신문본이 나왔더라고. 이거 우리 거 나왔네, 걔. 이 신문이요. 지금 성경 이런 과정입니다. 카메라 잘 찍어봐요. 똑바로 찍어. 오늘 낮에도 설교하거든요. 오늘 낮에도 서가라 계시록 6장 하는데 6장이 나와요. 검은말 나와요. 검은말이 이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밑에 보면 1974년도 11월 22일 날 기념 촬영이에요. 그리고 23일 날 소련 가서 24일 날 협상하고 자기 본국에 돌아간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렸어. 왜? 지금 요셉이는 베들레헴에 안 살고 저기 나사렛 동네 왜 북방에 산단 말이요. 그러면 미가서 5장에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게 75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은 나사렛에서 해산하면요 미가 5장이 틀려버린다 이게요. 그 성경을 맞추려면은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 지금 들었는데 베들레헴 오려면은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고향을 찾아갔다. 가니 방이 없더라. 그 집집마다 보이 방이 안 주더라. 그래서 마국간에 짐을 풀었다. 그래 그때 해산했다. 그래서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온유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착 이루어졌다.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갔다 왔다. 헤롯이가 칼을 뽑았다. 그래서 호시아 11장에 내 아들 애굽에 불렀다. 예수님이 움직이면 성령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지거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돌아간다고요. 홍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왜? 백마를 위해서. 백마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다른 말들이 이 말은 사상 전제입니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 백마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일성이가 내려놨어요. 미국이 한국을 저렇게 사랑해서 우리 내려가면 뒤통수만 주겠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때 월남은 먹혔잖아요. 75년 월남 커메르는
공산당이 먹었다니까. 우리 한국도 먹을 했는데 포도가 막았다고. 검은말이 막았다. 그래서 검정말이 저울 들고 한국을 위해서 6.25 때 왔고 74년도도 왔다 이 말이에요. 신기한 겁니다 정말. 예. 그러고 중공이 나라를 차지했지만은 유엔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미국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22년 만에 가입을 했습니다. 71년도 10월 달에. 그래야 네 나라에서 미연골소에서 중국이 나와야 다섯 나라 되니까 우리 재단 세워질 때는 다섯 성읍 때 중앙재단 세워진 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세워지고 다리왕 2년에 구이사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사 7장 8장 같이 아람이 망하더라. 그 75년도 중공이 소련에게 망했다. 그래서 다섯에서 4개 되니까 계시록 7장에 네 천사 바람집을 잡아라. 9장에 놔라. 그게 중국이 망하고 중공이 나오고 중공이 망하고 스룹바벨이 승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아 문제가요. 그 다음에 8절에요.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나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시심할 것이며, 이 왕과 방백들이 지도자인데 오늘 KNCC 총회장 대통령 다요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전쟁 나면요 실심한다. 마음이 없어진다. 잃어버린다. WCC 하다가 다 도망갑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깜짝이 뭐요? 자는 사람 옆에 탁 이러면 깜짝 놀라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공산당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누가 목사님들이. 그래서 맨날 기도하기를 오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 전쟁 없게 해주세요. 공산당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저것들 잡아먹고 그래서 거짓 평화를 두고 오니까 받아주더라고요. 전쟁을 싫어하니까 평화가 좋아하니까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항생활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음녀가 짐승을 탔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10절은요. 거짓 선지에 속지 말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에 속지 말라고. 10절에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요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한다고,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교인들은 환난에 안 빠진다고 좋은 것만 말합니다. 좋은 것만 말해요. 설교도 좋은 것만 찾아다 합니다. 그래야 거기 붙어있어 목사가 만약에 성경 본문들 하면요 그 목사 보따리 쌓아야 돼요. 나같이 만날 망한다 그러고 전쟁 만나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조카지 은혜씨도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옥하는 목사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왜 전국의 부활절 대표 설교에서요. 그때 설교 제목이 계시록 3장이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는데 겉으로는 살았다고 엉터리다. 그래서 그 옥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인무자식이 죄인입니다. 나도 강단에 설 때마다 교인들 칭찬만 했지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상처받을까봐. 그러게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거든요. 칭찬, 책망. 칭찬만 갖다 했다. 그게 이게 내 죄다. 그래서 그 설교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책망할 때가 왔다. 이 예언서 다시 할 때는 거의 90%가 책망입니다. 칭찬 받을 일이 없잖아요. 다 잘못했으니까. 평강이 있으라고 거짓 목사들이 설교했는데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왜 목사가 거짓말 하느냐? 본문들 하면 됐긴데 쫓겨날까봐. 그래도 성경 연구합니다. 좋은 말만 찾아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어린애한테요. 어린애 입에 맞는 거 맨날 설탕만 주고 당근만 주고 입에 맞는 거면 좀 버립니다. 신박도 먹이고 된장도 먹이고
여러 가지를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적도 고난도 받아야 되고 선거도 먹어야 되고 환난도 당해야 되고 그래야 만날 어린애 포대기 싸가지고 기르듯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짜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사선에서 내 딸 백성에게로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바벨론 들어오는데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게 알곡이 있어 아니야. 다 축적이야. 알곡이 하나도 없어.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 안 받아야 되죠? 심판 받을래요? 안 받아야 되죠? 그 심판 안 받는 길이 이 중앙재단이에요. 이 재단에서는 본문대로 읽어주거든. 그러면 예언을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는 주님이 데려간대. 읽고 들으면 조건이 없어요. 왜? 인간은 다 못 써요. 다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야 들어, 읽어. 내가 지키게 할게. 성령과 지켜 고쳐서. 그게 구원입니다. 간단합니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저도요 혼자 있으면요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마귀가요 막 참서요. 너 같은 것이 무슨 동방여자 다 늙어 빠진 것이 너 내년에 죽으면 어찌할 것이야. 막 공포고 오고 우울증 오고요. 막 때로는 막 몸이 흔들리고 양이 가요. 그런 사정을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또 사람이 또 괴롭힙니다. 마귀가 괴롭힙니다. 내 자신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어떨 때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 왜 그 두려워하느냐? 내가 도와준다고 40장 했잖아. 그렇죠? 너 지금 지렁이지? 예, 지렁이 돼 가잖아. 그 타작게 만들려고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 본문대로만 읽고 들으라. 그러면은 읽어요. 읽으면 거기 싹 물러가요. 그 참소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막 복잡한 마음이 물러가요. 응? 때로는 하루도 살기 힘들거든. 밤에 하루 넘겼다. 이제 또 하루 그런 데가 있어요. 영적 고통. 그 이 목사님 얼마나 했겠어요. 세상 막에 다 달붙어서 용기 막 입을 벌리는데 그게 얼마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준 계시로 해서 이달하면 내게 벼락을 치세요. 막 담탄기도 해야지. 벼락을 치라 하니까 벼락은 안 치고 쇠임을 쳐도 앞대다. 그 예표 가던 싸움으로 받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는 막 음으로 양으로 막 들어오지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지요. 막 누명도 씌우고 막 공격을 하지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막 울릉도로 보따라서 갈까. 그 울릉도 가도 마귀가 있다 캐 그래 안 갑니다. 울릉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옛날 선지들이요 전부 고통받았어요. 마귀로부터.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바벨론이 구름이 많아요. 구름 같다는 것은 많은 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 병거는 해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독수리가 새 왕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팔 4개 불면은 나팔 3개는 독수리가 온다. 북방 독수리 온다. 그래서 9장에 첫째하, 둘째하, 셋째하고 온다.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우리에게 하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이 겉으로는 번들번들한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예레미야가 받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렸다. 옥에 가두었다. 예레미야를 반대했다.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도 예레미야의 새일,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반대한 유대인이 죽었고 새 일을 반대하는 장로교는 죽습니다. 31장에 새 언약 반대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예수를 반대합니다. 오늘 재림의 예수 새 일을 장로교가 반대합니다. 새 일은 판찍을 이단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이단하면 너 어떡할래? 네 책임져라. 그 목사들이 뭐 경솔해요. 알아보지도 않고 자꾸 이단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그 개봉도 목사님은 그 좀 양심이 있어. 그 수르바벨 선교회, 계시록 강해. 이게 이단의 소리 들었는데
내가 확인 못했다. 한 권 주세요. 내가 읽어보고 확인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그 청년이 안 주고 가다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내가 전화했더라고요. 아, 내가 잘 교육을 시킬게요. 진정하세요.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한 권 줄 깁니다. 그 가면 그래 줬다며 줬다게. 그래 자기 읽어보면은 아 이건 아니다. 읽어보니까 진리거든. 근데 남의 말만 듣고 이다락 하니까 확인하려고 그래. 확인한 것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확인 안 합니다. 응? 이다락 하면 이런 줄 알지.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거든. 그 다음 14절은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게 원죄인데 이게 세일이 들어가야 씻어지지 새 언약은 껍데기만 씻지 마음의 뼈골 속에 죄는 못 씻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선악과 질이요. 이거 한번 박히면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제사장들, 장로들, 방백들이 육적으로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영으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세상만 따라갔어요. 그래 강대국과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이방과 똑같았어요. 왜? 성령 없는 시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예? 죄를 지었으니 우상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를 쳤단 말이죠. 예? 이는 너의 악함이라. 우리 사람은 아담 후손이 다 악이 있어요.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종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평생도록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 다음 19절은요. 회개 못하는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왜 넌 회개 못하느냐? 성신 안 줬어요. 성신 없는 시대는 회개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받았지만은 안 지켜지니까 할 수 없이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가짜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 선민이 전쟁 나팔소리 들었는데도 저게 무슨 소리인고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예루살렘 유다가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천막은 보호거든요. 그 유대 나라가 없어진다.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가 바벨론 올 때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갔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제단 46년 지은 제단에 휘장이 십자가 승리할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율법이 이제 마쳤다. 율법 예배는 끝났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야. 그걸 유대인이 못 깨달았단 말이야. 지금도요. 지금도 그 토요일 안식을 지키고 양의 피로 예배하고 예수는 없고, 무슨 그게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이지. 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자격 상실했어요. 예수님이 잘라냈어요. 넌 독사 새끼라고.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 자꾸 고집어버리고, 어제도 청년 어떤 남자가 그 목사님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인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날 민족이지 어찌가 우리입니까? 그래요. 그럼 당신은 이스라엘이가 뭐요? 우리가 당연히 이방이죠. 진주 있을 때 또 성결교 목사가 왔어요. 계시로 이제 토론했는데 그 문제 나왔어요.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 목사가 이스라엘이게. 그 목사님은 성결교 목사인데 그 이스라엘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방이죠. 이방이 무슨 이방이면 성신받고 이방의 구원이냐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그런 일이 그게 그때 70년도인데 70년도 옛날 소리죠. 근데 그 사상이 지금도 그게 세대주의 사상인데 계시록은 우리 거 아니고 조용히 보서 그래. 계시록은 우리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왜 자꾸 계시록 설교를 아닌데 그 앞뒤가 맞거든요. 유대나라면 유대나라 다 소포로 보내버리죠. 계시록 떼가지고. 그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혁이 됐는데 율법에서 은혜로 제사가 개혁이 됐는데 안식일이 개혁됐는데 예수로 옷을 입으면 영적 이스라엘인데 무슨 장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내가 하나님이 저 기호를 보며 그렇게 종말이에요 지금요. 이 5월 15일에 세운 기호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워놓고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1300년 반 이거 기호를 세우고 1300년 반 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기다리시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선악과 때문에 마음이 망가졌단 말이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선을 하는 데는 지각이 없다. 악은 잘한다. 그게 오늘 WCC는 악한 단체요. KNCC는 그건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세일은 이단이라 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재난의 참상을 애통합니다. 하나님이 비에 애통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꼭 창세기 1장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흑암이 왔어요. 계시록 9장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혼돈 공허하고 흑암이 덮였어요.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계시록 9장 시대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전쟁 났단 말이죠. 전쟁 소리 총소리 빵빵 나면 새가 도망가잖아.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렇게 이 땅이 무너집니다. 이 땅의 소망이 무너집니다. 그 우리의 소망은 새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못 갑니다. 성령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큰 사랑 베풀어서 새 시대 갔다 오면요 이것들이 기쁘고 좋아서 밤낮으로 할렐루야 불러.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아주 인간을 만들 때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어. 또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 그 의문이 사람이 이상해. 전부 사람이 깡패 같아. 근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우리가 체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미워 안 미워? 밉지요? 그 두드려 패 미우면은. 그런데 새시대 가면은 이 미운 물건이 새시대와 복을 누리게 어째 이렇게 됐는고? 아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 때부터 비실비실하게 만들었다고. 좀 신령하게 만들었다면 선악과 좀 안 먹잖아. 그 먹으라고 만들었다고. 먹여놓고는 뒤처리를 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사랑의 보자기로 쌌다 이게. 예수가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2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왜? 모래하산 뿌리를 남겨놔야지. 아브라함 축복을. 가지는 다 잘라버려도 뿌리는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돌아올 낀데 수렵밥이니까.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작정, 이사야 10장 22절 만대를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다. 그러면 작정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자만. 그 남게 하는 것은 예정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닷가 모래같이 많다. 지금 세계 기독교인이 한 22억 된다는데 17억에서 22억. 여기서 13만 4천만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예정 속에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너나 나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1000사람 중 한 사람, 10,000명 중 한 사람 듣는 거예요. 그 우리 전도를 해도요, 이 책을 뭐 10만 권 만들어도요, 몇 명 들어올지는 몰라요. 예? 그 하락이 안 할 수 없고 해야 된다만.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할 수 없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사상에 그렇게 붉은 말 사상, 홍마의 사상, 공산당 좌파 사상에 오늘 교회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공산당 목사겠어요. 강희남 목사 자살했어요. 또 평양 가서 통일 기호를 한국 국기를 태극이 아니고 한반도 기호를 흔든 사람이 있어요. 한상결 목사 지금 형구소 갔어요. 북한을 찬양하다 잡혀갔어요. 불법 허락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평양 갔다니까요. 가서 막 한국 비방하고 김일세 찬양하고 그게 목사요. 그 공산당 목사요. 네? 붉은 옷을 입었어요. 에서가 에서는 살이 붉은 색깔이에요. 붉다. 에서는 그 버림받은 사람.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성경에 눈 그리는 거 나와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 눈 그리죠? 성경에 빠진 게 없어. 눈썹에 붙이는 거 아이라인, 그 다음에 또 눈썹 그리는 게 뭐지? 이름 뭐지? 눈썹 그리는 연필, 색연필.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해서 나와도 하나님이 버린대. 그렇게 하나님은 속단장해야 되지 겉단장 하지 말라.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화장도 나오잖아요. 화장품,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 성신 받으면 화장 안 합니다. 내가 봤어요. 화장을 하던 처녀가요, 성신 받으니까요, 세수하고 크림도 안 발라요. 그거 안 해. 성신 받았잖아. 성신이 불이잖아. 성신이 화장품이잖아. 참 제대로 됐다. 그 시집 잘 가더라고요. 화장 안 해도요. 응? 그래서 장도 부인이 돼 그래가지고 응? 화장 안 하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 안 봅니다. 껍데기 신경 쓰지 말고요. 중심, 사람은 자꾸 껍데기 보기 때문에 나도 껍데기 신경 쓰는데 속을 보면 참 머리도 싹 깎아버리고 좋겠는데 자꾸 머리 빗어야 되지. 이것도 또 하얀맛 복사 또 두문두문 연습도 하지. 그렇잖아요? 자,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 새끼들이 너를 멸시하여. 그게 전에는 사랑했는데, 공산당의 연인인데, 그만 친구 삼았는데, 이제는 수령님이다, 수령님이. 그래요. 친구를 삼았는데 수령님이 됐다고요. 예레미야 13장 20절 보면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희 위에 수령으로 세울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오늘 기독교는 평양하고 친구 삼았어. 공산당 목사 친구 삼았어.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명령받아 내려오면은 이제는 원소가 돼서 수령님이 돼요. 수령님. 그 수령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수령 안 씁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4장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하나님도 초산도 아시네. 애기 처음 날 때는 무척 아프죠.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괴로워. 하나님 자식들이 다 잡혀가 한 명도 안 남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70년 기다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신으로 스룹바벨을 회복시켰어요. 그게 구약 역사인데 그게 다시 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은 힘도 능도 안 되고 신으로 된 역사인데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본문만 읽고 들으면은 위에서 우리를 시간 맞춰가지고 데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인간 수단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헛수고요. 그래서 무던하게 그냥 계셔. 시킨 대로 다시 연하라. 예. 기다려라. 예. 고쳐준다. 예. 이렇게. 그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커야 돼요. 뭘 믿어? 본문을 믿어.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줬잖아. 뭔데요? 성경. 성경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좀 뜨겁게 착게 큰 거 주세요. 다 줬잖아. 성경이 커. 성경이 뜨거워. 알아들었죠?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6장.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선교현금 50만원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야곱으로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동방 땅 그대 천국을 갖다 주시고 때가 되면 북방 나팔이 부러졌나이다. 때가 되면 구의사 재단을 세워주시고 멸공진리로 세계를 뒤집어 풀 때 천열매 14만 4천을 영적 이스라엘 중에 뽑아내서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모든 선지서를 햇빛까지 밝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마귀는 신이 아니라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백마용사 주여 중앙재단에 모아 기둥을 삼아 증거를 마치고 주님 구름 타고 올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공중재림 때 남은 자 데렸고 시험 많은 재단, 비방 많은 재단, 영이 꽉 찬 이 재단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나이다. 큰 전쟁 용과 싸우는 이제 이 666 전쟁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멸공진리로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때가 되면 그 말씀 우리를 고쳐서 더러운 거 다 뽑아버리고 고쳐서 새일 창조로 썩지 않는 몸으로 시온산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이 화려했지만은 하나님 심판이 내려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그 앞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며 외쳐도 한 사람도 듣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할 때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고 명령했으니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 성교헌금 바친 종이 있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열매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마다 안식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